우리 함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 드리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오늘 우리가 함께 부를 찬송은 찬송가 461장입니다. 십자가를 질 수 있나. 찬송가 461장을 함께 부르겠습니다. 십자가를 질 수 있나 주가 물어보실 때 죽기까지 따르오니 성도 대답하였다. 주님의 형상 만드소서. 주 인도 따라 살아갈 동안 사랑과 충성 늘 바치오리다. 너는 기억하고 있나 구원받은 강도를 그가 회개하였을 때 낙원 허락받았다. 우리의 심령 주의 것이니 주님의 형상 만드소서. 주 인도 따라 살아갈 동안 사랑과 충성 늘 바치오리다. 걱정 근심 어두운 그늘 너를 둘러 덮을 때 주께 내 영 맡기겠나. 최후 승리 믿으며 우리의 심령 주의 것이니 주님의 형상 만드소서.
사랑 중성 늘 바치오리다. 이런 일 다 할 수 있나 주가 물어보실 때 용감한 자 바울처럼 선뜻 대답하리라. 우리의 심령 주의 보시니 주님의 형상 만드소서. 주 인도 따라 살아갈 동안 사랑과 충성 늘 함께 겸손한 마음으로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하는 이 시간, 오늘 우리가 무엇을 구해야 할지를 먼저 알기를 원합니다. 어제보다 보다 겸손하게 하시고 우리의 마음이 복스럽게 하시고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대로 온유하며 성령이 주시는 열매들을 맺고자 하는 기도가 저희들에게 있기를 원합니다. 성령의 열매를 맺기 위하여 우리가 받는 어려움과 고난과 예견되는 불이익들도 감내할 수 있는 용기가 있기를 기도합니다. 네가 십자가를 질 수 있겠느냐? 네가 성령의 열매를 맺을 수 있겠느냐 물어보실 때 그리하기를 원한다라고 하는 강한 의지의 기도가 저희들에게 있기를 원합니다. 이로써 우리는 주님의 형상을 닮아갈 것이고 이렇게 주님 앞에 드리는 충성이 하늘로부터 내리는 권능을 받게 되리라 믿습니다. 보여지는 것이 아니요 설득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그 은혜 그대로 하나님께서 이루시는 그 귀한 뜻 그대로 우리의 삶에서 나타나기를 원하는 말씀 능선의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냥 종교생활 하는 것이고 다른 사람이 믿는 교회 생활이라 생각하지 말게 하시고 내 목숨을 걸어도 아깝지 않은 그러한 마음으로 헌신의 마음으로 주님을 믿는 성도들이 되게 하옵소서. 이로써 목숨을 내놓은 자니 정말로 강할 것이고 그들이 내 목숨은 가져가도 하나님이 주신 생명은 가져갈 수 없다는 이 사람들을 누가 이기겠습니까? 하나님, 사람들이 우리를 보며 두려워하기도 하고 존경하기도 하고 마치 하나님을 경외하듯 우리도 경외할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를 기도하게 하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아픔과 질병 속에서 병보다도 하나님의 은혜를 더 간구하는 성도들을 주님이 보시렵니까? 주님께서 그 병을 낫게 하시듯 그들의 믿음이 그 아픈 자리를 털고 일어날 수 있는 믿음이 되도록 은혜를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자녀들 위하여 늘 기도합니다. 이 한 주도 공부하는 자녀들에게 땅의 지혜가 아닌 하나님의 지혜를 주시고 명철을 주시옵소서. 나라를 지키는 자녀들이 이 땅의 무기로 그리고 이 땅의 그러한 훈련으로
나라를 지킬 수도 있겠으나 하나님이 이 나라를 지켜주시지 않으면 소용이 없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깨어 지키심을 간구하며 나라를 지키게 하옵소서. 직장에서 애쓰며 수고하는 자녀들, 좋은 직장이 아니어도 우리에게 많은 재물을 주는 직장이 아니어도 뜻있는 일이 되게 하시고 선한 일이 되게 하시고 성실하게 땀 흘린 일에 그 어느 것 하나 부족함 없이 행복한 즐거운 노동의 현장이 되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멀리 객지와 해외에 나가 사는 자녀들 악에 물들지 않도록 선한 손길이 늘 함께하기를 원합니다. 돕는 손길이 되며 또 돕는 손길이 함께하는 우리의 자녀가 되게 하옵소서. 늘 귀하다 그렇게 일컬을 수밖에 없는 주의 말씀을 오늘도 엽니다. 예수님이 당하신 일들과 그 속에서 예수님이 하늘의 지혜로 우리에게 가르치시는 귀한 말씀, 그 말씀이 오늘 저희들에게도 깨우침 바 되고 우리에게 능력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함께 나눌 묵상의 말씀은 마가복음 8장 11절로 1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8장 11절로 13절까지의 말씀을 저와 함께 소리내어 같이 읽겠습니다. 바리새인들이 나와서 예수를 힐난하며 그를 시험하여 하늘로부터 오는 표적을 구하거늘 예수께서 마음속으로 깊이 탄식하시며 이르시되 어찌하여 이 세대가 표적을 구하느냐.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 세대에 표적을 주지 아니하리라 하시고 그들을 떠나 다시 배에 올라 건너편으로 가시니라. 아멘. 말씀의 동사 성도 여러분, 지난밤 편안히 잘 주무셨습니까? 주님의 이름으로 문안드립니다. 여러분 오늘은 어떻습니까? 네, 좋습니다. 제주도 여행 다녀오신 우리 성도님이 이렇게 자동차 방향제인데 이렇게 하트로 된 모양을 이 영상 때문에 기억하고 가져오셨습니다. 여기 말이 딱 하트 위를 달리고 있는 모양새네요. 향기가 아주 좋은데, 자, 여러분 오늘도 사랑의 향기로 여러분의 가정, 여러분의 삶의 자리, 저는 오늘 차에다가 이것을 자, 사랑의 향기가 충만한 하루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은 어떻습니까? 좋습니다. 마가복음 35번째 시간입니다. 오늘 말씀에는 바리새인들이 예수님께 와서 표적을 구하는 일에 예수님이 단호하게 내가 너희들에게는 표적을 보여주지 않을 거야. 아예 주지도 않을 거고. 그리고 예수님이 그 자리를 떠나시는 짧은 내용의 말씀입니다. 절수는 많지 않지만 오늘 우리가 이 바리새인들과 같은 마음일 수도 있고 또 이런 사람들을 만날 수 있음에 이럴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하나라고 하는 고민을 하게 될 텐데 오늘 말씀 속에서 예수님과 같은 답을 얻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먼저는 이 바리새인들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이들은 예수님을 믿고 싶은 마음은 없습니다. 다만 그들이 조종하고 그들이 영향력을 행세하던 어떻게 보면 이제 권력이라고도 할 수 있는데 그 힘이 예수님께로 백성들이 자꾸 옮겨지니까 그게 싫었던 것이고 어떻게 하면 예수님을 없애버릴까 하는 생각이 충만했던 그러한 무리들입니다. 그들이 본래 나쁜 목적을 갖고 있었던 건 아닌데 사람이 자기들의 인기가 남에게로 넘어가는 게 싫은 것이죠. 자기들이 가진 권력의 힘이 엉뚱한 데로 가는 게 싫은 겁니다. 자기들은 그렇게 존경받고 싶고 자기들은 그렇게 힘이 있고 싶은데 그게 어디 물리적으로 됩니까? 마음으로부터 멀어지면 안 되는 건데 곧 백성들의 마음이 예수님께로 향하는 것이 싫은 겁니다. 그래서 그들은 결국 예수님을 어떻게든 책을 잡아야 하고 그래서 예수님을 제거해야 하는데 오늘 성경에 그들이 와서 예수님께 표적을 구하는데 오늘 성경 말씀을 보면 힐난하며라고 하는 단어가 있습니다. 11절 말씀에 힐난하며 예수님을 시험하여 그리고 하늘로부터 오는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표적을 구한다.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표적을 구하는 거에 나쁘겠습니까? 하나님 우리에게 좀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께로 향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도 하늘의 은혜를 좀 체험하게 해주세요. 이게 뭐 잘못된 겁니까? 그런데 문제는 그 앞에 힐난하며 시험하여 이게 문제가 되는 거죠.
힐란이라고 하는 거, 이게 그냥 요즘 쉬운 말로 하면 깎아내리기입니다. 어떻게 하면 예수님을 깎아내릴까? 집요하게 아주 말꼬리에 꼬리를 잡으면서 어떻게든 예수는 그리스도도 아니고 예수는 아주 선동가에 불과하고 그렇게 어떻게든 깎아내리고 또 깎아내려서 없애버리려고 하는 거죠. 정치인들이 이런 짓 잘합니다. 근데 정치인만 그렇습니까? 심지어는 교회 안에도 그런 일이 있지 않습니까? 어떻게든 깎아내리려고 하는 거. 여러분, 이런 힐난하는 사람이 되지 마시기 바랍니다. 힐난과 비난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그리스도인의 정서가 아닙니다. 원수까지 사랑하라고 말씀하시는데 힐난과 비난은 예수님의 이 말씀에 완전 대치되는 말이니까 이것은 그냥 쉽게 사단의 괴계에 불과하다는 겁니다. 자,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께서 이렇게 막 힐난하면서 깎아내리게 하면서 어떻게든 예수님을 망신 주게 하는 거죠. 망신 주고 그래서 예수님을 바닥으로 끌어내리는 이런 모습들 시원합니까? 그러면 그렇게 해서 여러분들이 여러분이 망신 주고 깎아내리게 한 사람이 그렇게 망신 당하고 그렇게 바닥으로 내려가면 기분이 좋습니까? 가끔은 우리가 잘못한 사람들에 대해서 그럴 수도 있습니다. 제가 그분을 두둔하는 건 아닙니다. 절대 잘한 건 아니니까요. 윤석열 전 대통령이 잘한 건 아닙니다. 법이 잘 재판해서 공정한 결과를 저도 기다리고 있는 사람 중에 하나입니다. 그러나 그를 그렇게 막 깎아내리고 비난하고 그가 잘못한 건 잘못한 것이지만 그렇게 해서 망신 주기 해서 바닥으로 내려가게 해서 그렇게 하고 나면 속 시원할까? 그것도 아니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말씀합니다. 죄인이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것보다 더 기뻐하는 일은 없다. 하나님은 사람이 죄 짓고 그냥 죄된 자리에서 망신받고 그렇게 죽기를 원하지 않습니다. 그가 하나님 앞에 회개하여 개과천선하고 하나님의 구원받기를 원하는 겁니다. 물론 그분을 두둔하는 사람도 있을 것이고 비난하는 사람도 있지만 두둔하는 사람들도 상대편에 있는 사람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느 누구가 되었든지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이런 힐난이라고 하는 단어, 그렇게 해서 그것으로 내 마음에 만끽을 하려고 하는 사람들 절대 그리스도인이 아니라고 하는 거.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이 사람들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 세대가 표적을 구하지만, 그렇죠, 오늘 성경 말씀에 얘기하죠. 어찌하여 이 세대가 표적을 구하는데, 너희가 표적을 구하는 것조차도 어울리지 않는다라고 말합니다. 어찌하여 이 세대가 표적을 구하느냐. 너희가 감히 어떻게 하늘로부터 오는 표적을 달라고 말할 수 있지? 너희가 그런 권리가 있다고 생각하니? 아니, 말이라도 너희가 그렇게 할 수 있다고 생각하니? 그렇게 얘기합니다. 어디 감히.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데 예수님께 무엇인가 구할 때도 사실 매우 조심스럽지 않습니까? 우리를 이미 구원하셔서 십자가를 지신 분에게 주여 내게 재물을 좀 주세요. 주여 내 꿈을 좀 이루어 주세요. 주여 내게 이렇게 어떻게 감히 기도할 수 있겠습니까? 솔직히. 말이 안 되는 겁니다. 물에 빠진 사람 건져줬더니 보따리 내놓으라는 기도가 아니겠습니까? 그건 아니죠. 그럼 뭡니까? 구해주신 은혜에 감사해서 내가 뭐라도 할까? 그게 정답 아니겠어요? 내가 뭐라도 할까 해야지. 뭐라도 해주세요. 이거는 진짜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입니다. 어찌하여 이 세대가 표적을 구하느냐. 그래도 예수님은 너희가 내 이름으로 하나님께 구하라고 친절하게 너무나도 다정하고 감사하게 그렇게 말씀을 해주시니 고마울 뿐이죠. 어쨌든 이 바리새인들에게 그렇게 얘기하십니다. 너희가 어떻게 하나님의 표적을 구하지? 웃기지 마라. 나는 이 세대에게 표적을 결코 한 점도 허락하지 않겠노라. 그리 말씀을 하십니다. 내가 진짜 너희에게 말하는데 이 세대에게 표적은 절대 주지 않겠다. 어림없는 소리 하지도 마라. 그렇게 얘기하십니다. 어떻게 보면 좀 비겁하게 내빼는 듯한 대답인지 모르지만 예수님은 단호하십니다. 너희가 나를 비겁하다 해도 좋은데 난 너희들에게 주지 않을 거야.
나는 이 은혜를, 하나님의 귀한 구원의 은혜를 너희들에게 절대 안 줄 거야. 그럼 누구에게 준다는 말입니까? 그럼 이 세대를 얘기해야 되겠죠. 이 세대. 복음서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이 세대는 어떤 세대냐? 악하고 음란한 세대. 아주 악하고 더럽고, 그리고 하나님의 명령을 따를 마음도 없고, 세상 유혹과 재물과 세상 우상에, 그리고 그들의 철학과 그들이 가진 지식이 전부라고 생각하는 그들, 그 악하고 음란한 세대에게는 주지 않겠다는 말씀이거든요. 오늘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은혜 받을 수 없는 세대의 모습을 내려놓고, 아니 버려버리고, 오늘 주님께 그냥 이 죄인을 용서하시고 이 죄인에게 구원의 은총을 주시옵소서라는 그 말밖에 할 수가 없을 겁니다. 뭘 좀 보여주면 믿겠습니다. 뭐가 좀 잘 되면 믿겠습니다. 여러분, 참 교만하고 염치 없는 간구입니다. 그냥 고마울 뿐입니다. 제가 주님께 뭘 하지 못해 죄송합니다. 마음은 정말 가득한데 이 마음 따라 주님께 못하는 것이 저의 연약함이고 부족함이고 추악함입니다. 있는 이 모습 이대로 주님께 고합니다. 나 같은 죄인 살려주시니 그저 감사합니다. 자, 11월입니다. 감사절을 지낸 교회도 있을 거고 감사절을 준비하는 교회도 있을 겁니다. 이 감사의 달에 여러분이 그저 주님께 감사할 뿐이라고 하는 이 말을 고백해보는 건 어떤지. 그저 감사할 뿐입니다. 무엇을 구하지 않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어찌 우리가 하나님께 표적을 구하겠습니까? 이 세대가 표적을 구하느냐? 예수님의 이 말씀이 우리의 가슴을 찌릅니다. 주님, 우리에게 표적이 없어도 주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십자가 외에 더 무슨 표적이 필요하냐고 하는 이 마음으로 주님께 엎드려 그저 고맙고 감사할 뿐이라고 하는 고백이 우리 말씀동산의 성도들에게 충만한 하루요 계절이 되게 하옵소서. 한평생 그리하게 하옵소서. 이로써 우리가 구하지 아니한 하늘의 표적이 차고도 넘치는 간증인들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